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의 말씀이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 속히 대체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김정은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정부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여 저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회개하며 새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진핑과 또 트럼프 전 세계의 의정자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모두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학대를 더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어느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어요. 다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아무리 코로나19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가장 1년 중에 기쁜 날은 뭐냐면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나 기뻐서 들떠서. 그런데 그 기쁨을 다 뺏어가는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비가 오면 소풍을 못 가잖아요. 비가 오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소풍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풍 가서 빼놓지 않고 늘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은 이제 1시쯤에 모여라. 그래서 모이면은 어느 장소를 이끌어가서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물찾기 종이 쪽지에 써놓은 대로 뭐 상품이면 그걸 주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 찾나봐라 웃음에 땅속 깊이 파가지고 숨겨놓지 않아요. 장정 5명이 드는 그 돌멩이 속에 숨겨놓지 않아요. 모두 찾을 수 있게 나뭇잎 속에 돌 틈에 나무 틈에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숨겨 놓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영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시고 찾을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숨어 계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첫째, 숨어 계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따라볼까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계시란 무엇이냐?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천막이 쳐져 있어요. 시간이 되면 커튼이 짠짠짠 열리면서 무대가 보이고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커튼이 열려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자연, 만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직접적인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 방법으로 계시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요. 특별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 선택받은 백성만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계시예요. 그래서 제약된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특별 계시, 이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계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 숨바꼭질할 때에 꼭꼭 숨지 않아요. 찾을 수 있게 스스로 수동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수동적으로 찾을 수 있게 드러내신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찾을 때에 찾을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의도의 광장에 대성회를 열을 때에 그때의 표가 뭐냐면 나는 찾았네요. 나는 찾았네. 누구를? 하나님을 찾았네. 그 표가 나는 찾았네. 그때 개그맨들이 하는 그 넌센스 퀴즈가 있었어요.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였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들켰네. 이게 개그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을 수 있도록 보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저는 아들이 새벽마다 울어서 새벽 예배를 얼떨떨결에 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배가 무덤덤했어요. 피곤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래도 어느 날 새벽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간증 설교가 생각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 초등학생 5학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교회를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초등학교 5학년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나이 30이에요. 30살 된 내가 하나님도 못 만나고 이거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예배 나와서 얼떨떨결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이게 뭡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면은 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해 여기는 마음이 들더니만 내 안에 마치 수돗물이 펑 터진 것보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예배 왔지만은 밋밋하고 왜 와야 되나 했다면, 여러분, 누군가 또 내 자신을 놓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술과 여자로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이 방탕한 아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담장 밑에 앉아있는데, 타락한 그 어거스틴이 앉아있는데 바깥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이들이.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러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아라. 타락한 길로 가는 성 어거스틴을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말씀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계시 하나님을 만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그가 성자가 돼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그 바울은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정말 괴팍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대항하며 싸웠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괴롭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너희를 핍박한 줄에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한 자들에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원수를 내가 친히 갚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진핑이 그리고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를 받았어요.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져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러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대로의 그것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핍박한 자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힌 자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회개의 길 그리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또는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친히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네 사람은 어떻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중풍병자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네 사람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여러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 계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숨어 계신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만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인생의 가장 험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따라볼까요?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매번 실로 성전에서 그 둘째 분인 나와 그리고 그 많은 아들들을 보며 부딪힐 때에 실로 성전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웬스 같은 사람을 매주마다 본다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나가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더 이상 분인 나를 대적하고 싸울 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얼마나 사무치며 기도했는지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한나 생각하사 아기를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폐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부르짖 기도하는 자였어요. 영국 전 지역의 국민들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국 처칠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라. 그래요. 비행기 타고 미국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호텔에서 샤워를 다 하고 수고를 두르고 있는데 호텔 문을 열고 갑작스럽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황해서 들고 있던 수건을 놓쳤어요. 알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양복을 딱 입고 있고 처칠 수상은 알몸으로 딱 서 있는데 얼마나 이 자리가 겸연쩍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영국 수상 처칠은 그 자리에 어떻게 계냐면은 보시다시피 이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 당신 앞에 감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감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서 영국의 그 전쟁에 응원하게 됐고 지원하게 돼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이야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는 탁월한 행정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위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니미츠가 근무하는 함대 행사가 열렸을 때에 해군 대장이 방문했어요. 근데 해군 대장과 갑자기 실수로 부딪히면서 뭐냐면 대장 계급장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이를 당황한 그 해군 대장은 어쩔 줄 몰랐어요. 부관이 소리쳤어요. 누가 대장 계급장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누가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겠어요? 근데 니미츠가 내가 갖고 있어요. 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가 말합니다. 내 애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소위를 임관할 때에 대장이 되라고 계급장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해군 대장이 뭐라냐면 이제 당신이 곧 대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뒤에 니미츠가 대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소원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뭄이 들은 날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야요, 교인들, 성도들 모두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 오게 해달라고. 근데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요. 근데 하나이가 우산을 탁 피고 여기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어른들이 말하면 넌 우산을 가져왔니? 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일 걸 믿고 나는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속히 나오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백신제 치료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따라볼까요? 웰빙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웰빙.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웰빙. 그렇다면 웰빙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한마디로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웰빙을 하려고 아파트 수십 채 사놓고 땅도 다 사놨는데 세금을 크게 매기고 그 집을 다 못 팔아서 지금 날리고 웰빙이 아니에요. 요즘은 웰빙이 아니라고요. 노후 재산하려 노후 대책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어요. 또 코로나19에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바닥이고 정말로 암흑의 그런 세대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안도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웰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웰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웰빙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웰빙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웰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이 아무리 수억을 갖고 살아도 뭐합니까 여러분? 포르쉐를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마약에 사람을 치고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건 결코 웰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웰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과 희망을 갖고 사는 웰빙을 누리는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12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웰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들 복수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기아성에 우리 교단에서 매일 저녁 9시에 미스바 기도회를 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9시에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단 전체 그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9시, 저녁 9시에 꼭 여러분 기도하는데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 연못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그 주위에 병자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베데 연못에 1년에 한 번씩 요동을 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치료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병자, 이 중풍병자는 동작이 느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잖아요. 38년 동안에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런데요, 저기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날 수가 없어요. 주저주저 하니까 내가 낫고자 하냐? 손을 들고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니 그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이자 하나 차이 같아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듯 이런 경계선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내가 성령 충만했고 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밋밋합니다. 나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적어놓고 읽고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6월절 어린 양 6월절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지금도 6월절을 계속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으면 비석을 세워놓고 기념하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았던 그 순간도 적어놓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의 웰빙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어려워도 빛을 받게 되어 있고 내가 정말로 사면초가여도 위에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소망의 빛을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일빙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두 닦기 소년이 있습니다. 콧등과 손등에 구두 약이 묻혀 있고요. 그 구두 닦기 소년 아버지는 빚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이죠. 구두 닦는데 이 구두 닦기는 겨울에 손이 톡톡 얼고 손이 터지는 그런 가운데도 이 소년은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도 살아가는 그 소년이 구두를 닦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풀렸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있으니까 그 한 신사가 말합니다. 얘야, 이 추운 날 구두 닦으면서 뭐 이렇게 기쁘냐? 그럴 때에 그 손이 대답했어요. 네, 나는요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구두 닦으면서 뭘 닦는다고 말합니까? 희망을 닦고 있다고 말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시간에 내 암흑한 어둠이 보입니까?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희망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두 닦기 소년이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어요.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스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소년이 희망을 닦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세계적인 작가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일빙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일빙은요 변화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일빙이 돼요. 아닙니다. 변화받을 때 일어납니다. 삭개오는요, 세리 삭개오는 돈을 탈취하면서 욕심쟁이였습니다.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돈이 많았지만 진정한 을빙이 아니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을빙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탈취한 것을 그 불의한 것을 다 나눠주고 회개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진정한 일빙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과 고집 인본주의 정부에서 다 내놓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진정한 일빙을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숨어계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숨어계신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예배에 놓으셨다. 우리 숨어계신 하나님은 웰빙, 진정한 일빙을 예배에 놓으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 정말 새 삶을 살 때 진정한 일빙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가정도 또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안에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는 새 삶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웰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픈 데 손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안에서 진정한 웰빙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데 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에 쉬어라. 나사렛 예수를 구주금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머리가 맑아지며 영적으로 괴롭히는 어둠아 더러운 귀신아 낯선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괴롭히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이여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도록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들 사업 가정 직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고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해 주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것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비한 모든 것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빈자리 채워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여의도 동탄교회에 부일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진정한 웰빙을 누리도록 하나님이여 계시의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에 충만하심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 만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진정한 우리 예수 안에서 일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직장과 여의도 숨은 동탄교회와 전세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